자, 두 번째 시간 합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가 하는데요. 이게 그냥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깊은 뜻을 알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여기 그냥 봐버리면 테스트 통과하게 되면 생명 면류관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네. 그렇다면 뭘 빼야 되냐 하면 약속이라는 것을 빼야 돼요. 약속이라는 거.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약속이라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나 시험을 이긴 자는 누구나 차지한다 이래 돼야 돼요. 그러면 약속을 누가 하냐 하면은 내가 나에게 약속한 사람만 차지하는 시험이 되지, 원래 주님의 약속하면 상관없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건 아니고 어렵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운동을 하는데 여기 상장이 이렇게 여기 상품이 있어요. 100m 달리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1등 하는 사람에게는 이거 상품 줍니다. 이걸 약속해 봐요. 그러면 그 약속을 따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렸고 그래서 1등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상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약속하신 상품을 준다 하지 않고 그냥 상품을 준다 하면 어떻습니까? 말 돼요 안 돼요? 여기 상품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1등 한 사람은 상품을 주겠습니다. 이래도 말 되죠? 말 되죠? 네. 그런데 여기다가 약속한 상품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 누가 1등 할 것인가는 당신들이 달려서가 아니라 이 상품을 제시할 때 이미 가져갈 사람이 1등 하도록 약속이 여기에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능력으로. 이걸 짜고 치는 이걸 짜고 치는 고수이라고 해요. 예? 이 짜고 치는 고수를 누가 했느냐 하면 이삭이 자기의 장자권을 누구한테 주려고 하냐 하면은 야곱한테 주지 않고 마치 예사한테 주려고 조건을 걸었어요. 약속이 뭐냐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냥고기를 해오너라 이래 됐어요. 이걸 불공정 거래를 합니다. 불공정 거래. 수익이야. 예? 호흡감이 둘 있으면 둘 다 공이 해당되는 과제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냥하는 고기는 이거는 야곱은 완전히 이건 떼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예요. 밀어붙이기. 마치 그 이솝 우화에 보게 되면 그 두루미가 여우한테 손님이 왔을 때 두루미가 음식을 내놓는데 세상에 항아리 긴 데다가 음식을 담고 잡수세연을 하니까 두루미는 앞에 도시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건 뭐가 많은지 말라만 하는지. 왜 성경에서는 이게 짜고 치는 고설처럼 네가 이 생명을 받았거든.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주께서 받도록 사전에 조치를 그렇게 다 해주셨습니다 하고 약속 안에 일부러 우리 자신의 고백이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약속 안에 뭐가 되어 있냐 하면 우리는 고백밖에 들어갈 게 없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왜 주께서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게 경쟁한다는 자체가 시합 붙인 자체가 이게 무의미하잖아요. 불공정 거래잖아요. 그렇죠. 한쪽에 일감을 몰아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아까도 처음 이야기했지만 모든 인간은 죽어서 존대 가려고 합니다. 그래 되면 본인이 평소에 하는 대로 본인 인생을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관리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이 그대로 있겠지요. 그러면 제가 아까 한 천국의 조건은 그런 인간을 용납합니까? 용납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용납 안 하죠. 왜냐하면 내가 선택해버리면 나는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내 중심의 나라는 지옥이지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에 갈 밖에 안 되는,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과 행동과 사고방식 밖에 없는 인간을 천국에 넣어주려면
주께서 약속이 미리 와서 그들에게 마중을 놔줘야 돼요. 자기 결정에 다 맡길 게 아니고, 미리 와서 마중을 놔줘야 된다, 마중을. 마중을 나오는데, 그 마중을 나오는 그 내용이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마중 나올 때 그 마중 나오는 그 원리원칙 있지 않겠습니까? 있겠지요? 그 원리원칙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공생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와서는 인간하고 똑같은 경쟁 라인에 섰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받았던 물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렸습니다.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 왜 제가 세례 줍니까? 아니, 출발 좀 새로 하자. 세상 사람하고 예수님 자기하고 출발을 같이 써버려요. 둘 다 예수님 죄 없으면서 뭐가 돼요? 죄인이 되어버려요. 죄인의 자리에 선택합니다. 죄인에 들어가버리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예수님하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여기 땅 하겠죠. 그러면 예수님한테는 뭐가 있냐면 하늘에서 물세례 받을 때 또 뭐가 받았어요? 물세례 받은 동시에 하늘에서 성령 세례 받았죠. 그러면 성령이 이 죄에 갇혀서 몸 빠져나온 인간에게 성령이 임한 자는 어떤 식으로 빼내느냐를 보여주게 되겠죠. 그 빼내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고, 이걸 두 자로 이야기하면 그걸 바로 약속이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은 주께서 뭔가 하나님께서 지시 내려놓고 우리가 따라 붙이고 성취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획돼야 돼요. 약속은 그래 지키는 게 아니야, 이 바보야. 내 식대로 하는 게 약속이야가 약속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식으로 했더니만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는 길이죠. 수제자 베드로가 그걸 따라 했습니까? 도중에 포기했습니까? 중도 포기했습니까? 따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포기했지요. 포기한 정도가 아니죠. 비난했잖아요. 나 저 사람 저주한다고요. 했지요. 그럼 베드로가 포기했다는 말은 성공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절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사탄이 임해가지고 지옥 가고 자살해서 목배와 자살해서 했다 하니까 무슨 나무 이야기처럼, 아이고 뭐 하나님 예수한테 혜택 받아놓고 시도 남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해놓고 인간은 왜 그렇게 됐나 하고 안 됐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지났어요. 다시. 내가 놀지를 않는데. 근데 여기 있으니까,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 뽑아서 하기. 자,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의 능력을 줘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쳤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절망을 했을 때 그 절망한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 적 있습니까? 한번 헤아려 본 적 있습니까? 묻는 게 한번 헤아려 봅시다, 우리가. 예. 자기는 예수님한테 올인했어요. 예,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어디 뭐 아르바이트 하는 게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 회계를 맡았어요, 회계. 그만큼 중칙을 맡았고 신임이 있다는 이 말이잖아요. 12제자 가운데 그것도 자리를 갖고. 그래서 세자 중에 하나니까 4번이라는, 4대1 자리 맡았잖아요. 3대인지 4대인지. 그렇다면, 그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닐 때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였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이 나쁜 선택을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잘한 선택이라고 보겠습니까? 잘한 선택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할 때는 메시아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분명히 확신했지요. 문제는 죽어 자살했던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하고 인간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게 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일 제가 이야기하기가 참 난감하고 거북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봐라 교도에서는 이렇게 늘 배반해 늘 딴 생각 했잖아. 나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 했거든요. 택했다. 예수님이 택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12를 택했어요.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했다고요. 요한복음 6장 끝부분에 주께서 마귀를 뽑아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뽑아놓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사전에 어떤 정보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가룟 유다요? 예, 가룟 유다가 몰랐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에 우리 자신이 가룟 유다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룟 유다 본인이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는 게 좋은 이야기에 대해서 좋게만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떡을 뗄 때 가룟 유다는 떡을 안 줬습니까? 잔을 안 줬어요. 이 내 떡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할 때 다 가룟 유다 먹었겠어요? 안 먹었어요? 다 먹었지요. 먹고 난 뒤에 니는 니 할 일 하다가 빠져나갔잖아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마셨을 때 12제자 다른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됐다 우리는 된 거야 이제. 이 살과 이 잔을 마셨으니 우리는 이제 떨어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다.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 그렇게 확신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귀가 같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 마귀를 다루니까 가룟 유다에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다음부터는 배반한 마음이 들었죠. 자, 제가 묻습니다. 가룟 유다에 들어간 사탄의 마음을 가룟 유다가 임의로 평소대로 자기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정할 수 없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예수의 마음, 성령을 여러분이 임의대로 내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선택입니다. 선택이라는 그게 선택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 해서 아버지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이미 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아버지고 내 태어나기 엄마는 엄마라서 이거는 자식이 임의로 엄마 다른 사람 바꾸고 아빠 바꿀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버리면 우리가 후차적으로 우리가 그게 변경이 안 됩니다. 지난 수요일 분명히 이야기했죠. 도상의 존재라고. 예? 예수는 이미 창세전에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어요. 이미 지옥 가도록 정해진 겁니다. 그걸 예수 보고 나무라면 안 돼요. 예수는 자기의 지옥 갈 저주스러운 품성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기에 기능적으로 발산될 뿐이에요. 그걸 내가 수요일날 사건화된 인물을 했습니다. 사건이 있으면서 사람의 전후가 돼요. 그걸 B타입의 시간이라고 했죠. B타입. A타입은 과거, 현재, 미래 같이 가지만 이미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사건 터지면 갈라지거든요. 갈라지고 난 뒤에는 그 사건 전과 사건 후가 달라집니다. 사건 전에는 개인이 있었지만 사건 후는 사건화된 개인, 사건을 증거하기 위한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두 개의 사건이에요. 하나는 축복이 사건이고 하나는 저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사건이 터져야 축복과 저주가 이게 분류가 돼요. 그 사건이 뭐냐? 최종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십자가 증거하면 축복이고 천국이고 십자가 증거 못하면 이거는 아무리 잘 나도 그건 지옥이에요. 그리고 지옥 간 사람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갈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옥 갈 기능을. 제 설교를 알고 있던 어떤 목사가 말하기를 십자가 피 이야기한다 하니까 이거는 목사 피만 하고 피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성경 진리야 이래 있어요. 그 말이 우연한 말이 아니고 저주 받는 자의 기능을 발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십자가 피가 세어냐이고 십자가 굳느냐 했건만 그 사람들은 했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데 모든 것은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마지막 목적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서대반 집사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은 주일날 설교하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니까 이게 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딱 가니까 그게 악마의 조직원들이었어, 그게. 예? 그러면 오늘날 신학자들 뭘 하면 사도 니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도 니는 뭐냐 이래. 지금 오늘날 신학자나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도들이 니가 뭐야 니가 가짜야 하겠죠. 근데 고린도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뭐하냐 하면 마귀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 누구냐. 악마가 내가 누구를 안다고요? 바울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인간입니다. 근데 악마 나라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가 똑똑해? 악마가 똑똑해요. 인간은 바보 덩신 같아요. 그러면 성도가 됐다는 말은 결국은 주님한테 인정받아도 되지만 또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악마로부터 인정받는 인간 되는 거예요. 바울도, 예?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김지사도 알고, 미래. 악만 알아요. 저게 천국 조건을 품고 있다는 걸 알아요. 예. 근데, 품고 있다는 건 본인, 김지사, 이 사람이 착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뭘 하느냐면, 그 김집사와 예수님 사이에, 그 케이블 줄 있잖아요. 창세전에 예정된 걸 알아요. 그런데 예정된 걸 알 같으면, 마귀는 뭐 주님의 허락하에서 더욱더 시험과 유혹을 여기 들어가야 되겠나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겠죠? 시험과, 그 때문에 일부 주님께서 마귀 보고 허락했으니까. 유혹이 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선해야, 착해야,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그건 약속입니까? 약속 아닙니까? 약속 아니에요. 왜 약속이냐? 약속은 예수님이,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대우받았습니까? 최고의 악한 대우받았어요. 심지어 레벨이 어떤 급이냐 하면 바나바하고 같은 급이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 맞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달린 두 강도가 급수를 같이 했어요. 일부러. 십자가가 3개였잖아요. 그 사람들 인식은 뭐냐? 같은 급이다, 이거, 같은 급. 예?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지금? 예? 예수 믿다 하죠. 이 세상식으로 합시다. 살인 강도 믿습니다. 예, 사람에게 저주받는, 사람에게 천대받는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 믿습니다. 이 구리가 똑같이 되면 해요. 똑같이 되는 건 영광이죠. 서대반 집사도 돌 맞아 죽었으니까. 사도 바울도 아주 곱게 죽지 않았잖아요. 사도 중에서. 왜 사도들을 그렇게 험한하게 합니까? 40대가 가만한 매를 5번 맞고 태국 맞고 왜 그렇게 합니까? 누가 봐도 저주받은 사람 다 티나게. 예수 빼놓고 이야기하면 세상에 그렇게 죄 많은 사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겠습니까? 예? 권사님 만약에 교회에서 뭐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 몸도 아프고 집이 불나고 뭐 어디 차 사고 나면 지금 점잖게 하고 있어도 나쁘지 했구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누구나. 근데 그게 사도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사도에게는 그게 뭐라고 해야 하냐면 그렇게 하는 그것이 그게 바로 너희들이 모르는 이게 성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기존교회의 설교를 반대로 해야 돼요. 이미 교회 온 사람이 이미 설교를 알고 들어오거든요. 교회가 어떤 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정반대로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반대로 해야 돼요, 또.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약속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약속은 내가 약속 지키겠어. 이게 손 내라 지키지 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를 이미 약속은 굳혀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받아서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창세전에 계획한 대로 프로젝트대로 이끌려갔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어떤 성도가 나중에 천국
꼬린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할 거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온 대로 구원받았어요. 그건 뭔데? 약속된 생명의 멸관 받았어요. 이게 된다. 아이고, 네가 착했구나. 착한 게 아닙니다. 네가 시험을 이겼구나. 시험을 이긴 게 아니고, 시험을 오히려 뚫었죠. 시험거리를 우리 헤엄쳐서 우리가 못 빠져나와요. 왜? 우리의 사고방식은 내중심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데, 오히려 안쪽에서 바깥으로 못 나와요. 우리가. 이게 하나의 저주라면, 이 저주 안에 있는 가치가, 우리가 헤엄치고, 여기서 뭐, 함하고, 징하고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언제 이 두꺼운 걸 탈출합니까?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가, 약속이, 이걸 뚫어주는 거예요. 뚫어주니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그렇게, 여보 또 가을이구나, 또 선선하게 가을도 타고, 난 가을 단풍군 갈까, 지금 놀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게 시험이고, 그 자체가 유혹인 것을,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친구들 만나면, 야, 유럽에 놀러 가자. 이렇게 할 때, 그럼 우리는 놀러 가고, 또 지중원에 놀러 가, 랄랄랄랄랄랄라 해가지고, 포카리 스웨트 마시가면서 이렇게, 거기에 사는 재미다, 말이죠. 이게 이 세상에 무슨, 이게 지옥갈 유혹이 나타나고, 이게 무슨 실행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망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자기가 잘 되면 세상 아름다워요. 자기가 인생이 힘들어지면 뭐 세상이 지옥 같아. 다 기분 탓이에요. 세상 달라지는 것은 팩트가 아니고 기분이에요. 필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좋았다 나쁘다 하니까 세상이 좋았다 나쁘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 두꺼운 이 망상의 층을 뚫고 1층, 2층 이걸 뚫고 바깥에서 이걸 해치고 징소리가 들리네. 툭툭툭툭 튀어내가지고 이걸 탁 돌대니까 내가 이겼습니까? 이 주님이 공생에서 이겨서 벗어난 그 능력이 주님께서 요단강에 뭘 받다 했습니까? 성령 받았죠. 성령을 예수님의 그 성령과 뭐 다른 성령인 줄 알아요. 예수님 받은 성령이랑 우리 받은 성령 똑같아요. 뭐 예수님 성령 이마트하고 우리 점이 뭐 다른 거고 이리 주는 거 아닙니다. 동일한 성령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끌어내시는데요. 끌어내면서 내 주변에 있던 모든 관계를 정리하게 만들어요. 정리하고 청산하게 만들어요. 또 뭐 그럼 이혼하라 말이야. 그런 정리 말고 뭐 집 팔고 뭐 어디 예를 들면 바치고 그거 아니고 그냥 똑같이 사는데 주변의 모든 것이, 불쌍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느껴져요. 주변 똑같은 게. 뭐가 달라가 버리고, 미련과 예착과 기대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들도 희망이 있겠는데, 내 꼬라지를 봐도 내가 야무지게 말씀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내 중심이를 뽑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야무지게 예수 믿는다고 야무진 내 중심이 뽑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더 박아들어가요. 주여, 저 야무지게 기도했고 야무지게 금식했고 심지어 1억이나 헌금했습니다. 야무지게 더 받기 때문에 이러면 이거 뭐가 티눈하죠. 티눈이 더 바뀌어버렸어. 이거 빼내도 이제 더 깊숙이 빠지질 않네. 아니 안 빠져요. 처음에 이게 복음 듣고 뭐 십자가를 복음 듣고 하게 되면 좋다 해요. 근데 더 가면 쑥 세상에 더 깊이 들어가지고 이래버립니다. 너무 부정적이다 이래버려요. 지가 부정적이면서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십자가 복음 듣고 다른 것도 들었지만 뭐 김성수도 듣고 하지만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 하던 자체가 본인이 선택한 거거든요. 내 인생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괜찮은 복음 얻어서 괜찮은 복음 내가 알아서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른 유다가 똑같아요. 그랬는데 더 나은 어떤 뭐 철학적인 그 복음이 깊이 있는 걸 소유하려고 하니까 이 소유가 아니고 그 복음을 소유하는 나 자신도 죄라고 규정해버리니까 거기서 완전히 발작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발작을. 헌금도 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줄 알고 헌금 선거할 때는 헌금도 죄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캐나다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헌금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은 또 죄를 또 짓습니다. 해가지고 헌금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것도 연락해가지고 죄 계속 지라고 해. 하라고 내가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이렇게 헌금한 죄를 짓습니다.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게 무슨 이상한 미친 소리를 하죠. 그럼 미친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친 소리가. 나는 자꾸 티눈이 안에 들어가는데, 목사님 설교는 안에 들어갈 때마다 이게 피부 안에, 여기 피부면에 자꾸 안에 이게 티눈이 들어가니까, 요 티눈을 벗겨내기 자꾸 바깥에 걸치고 있는 것을 바깥으로 자꾸 이걸 벗겨내는 거예요. 그게 또 티눈이 또 보이는 거예요. 또 들어가면 또 그 밖에 또 티내는 거예요. 또 이게 벗겨가지고, 도대체 어디까지 가냐, 계속 따라가서 말씀을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죄졌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진다까지 가요. 죄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죄진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물 마시는 것도 죄예요. 별나는 일 죄야. 모든 게 죄예요. 모든 게 죄. 모든 게 죄인데 그 죄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에요. 그리고 내 것에 대한 집착과 내 것을 내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 요것만큼 못 내놓겠습니다. 지키는 거. 사수하는 거. 아침에 눈만 뜨면 내 거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뭔가 설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조성진 피아노 이야기 했습니다. 예. 피아노 전공한 딸이 오니까 그걸 발견해서 나는 그걸 공연을 봤거든. 제 3라운드 봤는데, 그까지 못 봤는데, 아빠, 제일 마지막에 음이 안 나온대. 제일 마지막 음이 안 나왔어. 진짜 안 나왔어요. 한 3가지 음이, 근데 그게 0.2초인가 안 나왔어요. 조성진이가 웃었어요. 우리 같은 박수가 나왔는데, 조성진은 지가 실상을 알았어요. 같은 전문가니까, 피아노 전문가 이게 아는 거예요. 그 조성진이가 평소에 자기 일을 했는데 그게 왜 죄냐? 새로운 경계선을 지가 생산한 겁니다. 완벽했던 거 그냥 미흡했던가가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한 거예요. 새로운 기준으로. 그래서 남한테 앉으려고 하는 게 피아노 하는 가운데 생긴 겁니다. 부부가 설거지하고 애들 빨리 해줄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빨리 입고 남한테 지지 마라 우리 딸아. 이게 새로운 내 중심의 경계선이 모든 행동이 그게 집약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선과 악이 없는 원래 있는 그 원래의 것은 야곱이 알고 있지만 그 위에 것은 전부 다 예수가 그렇게 알고 있죠. 수요일 설교가 진짜 어려운 설교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없다 했거든요. 야곱이 없다 했어요. 예수가 누구한테 지금 분노를 하느냐? 야곱한테 성경 거기에서. 근데 야곱이 없어요. 야곱이 사라져요. 이 세상 야곱이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스라엘로 사라져 버립니다. 통합돼서. 그럼 남아있는 모든 인간은 야곱이 아니고 예수예요.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장자 노릇하고 지 달달락하는 예수뿐이에요. 예수밖에 없는 인간을 야곱으로 오셔가지고 자기같이 야곱 된 사람을 끄집어내게 되면 창세전에 사랑받기로 작정된 데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구원받게 되게 그렇게 알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짧은 순간만큼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평소에 내가 내 선택해요. 여기 있는 한 죽을 때까지 내 선택하지만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잘났어 내가 뭘 해서 구원된 게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이미 알고 있지만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성질 내거든요. 주여 왜 이러십니까? 와이밀 로드 하다가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닌데 이게 천국 조건이 안 맞는데 오늘 제목을 천국의 조건 몇 번 병행할지 모르겠다.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야고보서를 해서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내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수천 번도 더해야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뭐냐? 약속하신 생명이 멸류관 않겠죠? 자, 여기서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얘는 너무 빡시게 하지 않은가 좀 약간의,
걱정이 됩니다만은, 날마다 빡세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3장 14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305페이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니. 마지막에 무슨 약속 나옵니까? 성령의 약속이죠. 자, 약속이 뭐냐? 성령입니다. 구하라 주실 거죠. 찾으시라. 누가 보면 뭘 주신다. 주께서는 뭘 주십니까? 아비가 떡을 달라 하는 뱀을 붙여 있으면, 있죠.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육적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돈이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 행복도 아닙니다. 행복은 아이스텔레스가 주장한 거예요. 행복도 아니에요.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걸 주십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 됩니다. 성령이 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꼬봉이 돼요. 예수님의 종이 돼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런데 어떤 성도치고 주께서 가라 해서 가고 오라 하고 오는 성도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와보고 난 뒤에 주께서 가라 했었군요. 되고 난 뒤에 주께서 하게 하셨군요. 이걸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경우에는 주께서 인도하심이 먼저 생각이 나야 감사 나오지. 그냥 감사해야 된다고 찬양한다고 감사 아니고 주께서 이끌었습니다. 그게 내 뜻이 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이 신랑하고 사는 것도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뭐 한숨을 쉬면 안 되지만 하여튼 한숨을 쉬면 좀 덜 감사한 뜻이 같은데 어쩔 수 참다는 뜻인데 어쨌든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 못난 나에게 더욱더 못나라고 못난 남편 만나게 했어요. 둘 다 못난 놈 둘 다 못난 놈 못나게 살았고 자신에게 믿음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예로 해봅시다. 자, 영화 필름 속에 영화의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다 들어있죠. 그죠? 필름 속에. 자, 필름은 이렇게 휠로 이렇게 옛날 같으면 옛날 감았습니다. 감고 영사기에 이제 뒤에 영사실에 누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태리 영화 있죠. 시네마 천국.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봐야 다 보셨죠, 시네마 천국. 늙은 촬영기사 이야기죠. 어린애들이 꿈이 그 촬영기사, 왜냐하면 그 영화 속에 자기 꿈꾸는 세계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 꿈을 창조하는, 꿈을과 만지고 꿈과 가까이 하는 저 영화 필름 기사가 되면 난 더는 소원이 없겠다. 애들이 어릴 때 보면 문방구 주인 되고 싶어요. 중국집에 가면 중국집 하고 싶고 그리고 제일 애들이 선호하는 교사 하고 싶고 환경이 그 사람의 꿈을 만들어냅니다. 현재에 속한 환경이 꿈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그 꿈을 변경할 것 어떤 경우냐? 그 꿈이 실망 나타났을 때는 변경됩니다. 실망하지 않으면 그 꿈 계속 가요. 교대 갑니다. 근데 학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뭐 월급이 얼마나 들 때 그런 것이겠죠. 자, 시네마 천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스크린이 있다 이 말이죠. 필름 안에는 미래, 현재, 과거 다 영화 다 되어 있어요. 이걸 돌립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나옵니까? 과거부터 나오겠어요. 한 카트 과거 나오죠. 그래 보고 있는 현재 나오겠죠. 영화 끝날 쯤 되면 지금 못 보는 다른 남아있는 장면 나오겠죠. 바로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사고방식을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미래는 자기 하기의 나름이다 봅니다. 자기 하기의 나름이다. 네가 여기서 용기를 하지 않고 네 꿈을 이루고 뜻을 이룬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확정되어 버리면 이 세상이 너무 허무하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정말 허무한 겁니까? 본인이 너무 자기의 목적을 너무 높게 큰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눈이 장님이 된 사람이 눈만 떴을 때, 장님이 됐는데 눈 떴을 때, 눈 뜬 자기 모습을 허무하게 봅니까? 감사해 봅니까? 감사해 보이죠. 왜? 지금 줄곧 눈 감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눈 뜬 사람이 아침에 눈 떴을 때, 그거 뭐 감사 되겠어요? 감사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낮춰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니는 이미 죽은 인간이라는 말이 그래 있어요. 세상은, 네가 보기는 세상이 그렇게, 뭐, 좋아 안 보이지만, 그래서 그만큼, 좋아 안 보인단 말은 그만큼 욕심을, 나중에 나옵니다. 욕심 인태가 나와요. 그만큼 욕심을 자꾸 부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욕심을 부른 게 세상만 나빠서가 아니라 나쁜 세상의 일부로서 너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너도 허황된 꿈의 일부로서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여기 모기약 뿌려 놓으면 모기약 방울방울이 종이 있잖아요. 그 방울방울 하나이 우리 자신을 보여요. 똑같은 모기약, 모기액들이 방울돼가지고 흩어져 있으면서 누구 욕할 거 없어요. 똑같아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 했잖아요. 똑같은 인간이 똑같은 주제에 뭘 비판하냐.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은, 비판이 없다는 말이고, 심판은 누가 한단 말입니까? 유일하게 살아있는 분. 예수님이 심판하지, 다른 사람은, 심판 못 합니다. 판단 못 합니다. 판단한 자체가 이미,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화 필름 이야기 잘 들었죠? 영화 필름 속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전부 다 그냥 돌아갑니다. 자, 필름 이야기를 하면서 잘 물어볼게요. 근데 필름이 돌아가다가 중간에 스톱하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그리고 필름 돌아가다가 옛날 영화 같으면 있어요. 네. 끊기가지고 갑자기 영화 하다가 4, 3, 2, 1 나와가지고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주님한테는 그런 게 없지요. 그러면 세상 모든 일이 결국 뭐가 됩니까? 문제가 없지요. 오늘 빡세게 해봅시다. 고린도 후서 한번 봅시다. 뭐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빡세게 해도 괜찮지요. 1장 20절. 1장 20절 누가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자,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약속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성공했다면 주님이 이 일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세계의 일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하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과 모든 권세들과 모든 피조물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 이미 그리스도가 약속으로 왔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변화, 북한의 핵 문제 모든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가 되냐면 예스, 노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 하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미안하지 말라 했죠. 내가 여러 강의에서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인데 누구한테 미안하지 말라 했죠. 기억납니까? 누구한테 미안해 하지 마세요. 내가 일을 벌렸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무책임한 뻔뻔 쓰는 이야기 되겠는데 이걸 내가 벌렸습니까? 그리고 이게 하자가 돼요. 하자 없어요. 하자 없으면 수리할 것도 없어요. 영화는 돌아가지요. 필름은 필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 안에서 뭐가 된다 했습니까? 예가 주님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믿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믿음 없다, 그죠? 정말 도대체 지금 코앞에 있는 거 그거 찌질찌질 울고 짜고 원망하고 예수고 우리가 너무 우리 근육 속에 티는 너무 바뀌었어. 성경 말씀이 이거 박힌 티는 찾아서 계속 바깥에 있는 끄집어냅니다. 이래도 감사 안 할래. 자꾸 제끼내는 거예요. 요 살 티는 어디 있노? 보자가 이제 가까이 왔다마는 보자 어딘데 그 티는 모든 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심지어 그렇게 고난 받아도 제 탓입니까? 주님께서 허락했죠.
이 까부는 것도 이제 주님 뜻이. 손 하내는 거예요. 예. 짜증. 지 안 봐준다고. 빠진다고 이거 안 돼. 우리 외손녀랑 똑같아. 일로 와. 하여튼 걔 키워보면 지 어린 사람인 줄 알고 착한다. 자문서에 나옵니다. 조언을 잘해주지 마라. 지 아들인 줄 착각한다고. 조언과 아들의 계획이 다르다는 거야. 아들은 이삭이고 조언은 이스마엘이고 다르잖아요. 개보니까 생각나. 하나님의 아들을 했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게 이 사실은요, 믿든 안 믿든 이게 맞는데 누구 눈에만 보인다. 성령을 받은 택한 백성, 천국의 조건에 맞는 사람만 이 사실이 보이는 겁니다. 그 제가 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백발족전 나오는 그 다음 질문. 목사님 이 말이 맞긴 맞는데요. 이게 자주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거든. 뭘 어떻게 해요? 그마저 예스 해야죠. 생각 안 나게 하시는데 안 나게 하는 거지. 뭐 없지요. 주일날 설교 중간에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영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육으로 가요. 심지어 그 위대한 악마도 안다는 그 사도 바울도 세상에 질책성 응답을 받습니다. 육신이 너무 아프니까 빼돌려고 3번 기도하잖아요. 악마도 알아주는 사람 같으면 주께서는 그렇게 하면 그 기도 들어줄 수 있거든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3번이 안 된다 했어요. 마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온 거 비슷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처럼. 왜 3번씩 이야기하냐 하면은 주의 일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아무리 사도를 하더라도 네는 내 시다바이다 말이죠. 주의 일은 주가 알아서 해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성령 받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이 왜 있습니까? 같이 따라 놀자고 동행입니까? 어디 가더라도 주에 함께 있어요.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 시킨 대로 하게 되면 범사에 뭐가 된다? 고마움과 감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깜빡한 거예요. 예? 설교하면서 깜빡 남행연차 이야기했지만 깜빡 욕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처음부터 줄기차게 영으로 생각하면 좋겠는데 육과 영을 교대해 줘야 이게 개인 구원이 아니고 사도 바울 구원받다가 아니라 아까 뭐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요. 육에서 영으로 넘어온 경계선에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차 잊어버렸구나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뭐가 되냐 하면은 죄인이 되고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살아있다는 것을 육과 영의 경계선을 넘나들게 함으로써 그 조치로서 복음이 바깥으로 방출되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계속 육의 모습이 안 되고 죄인 중에 결수가 아니라 그다음 줄 잘라버리면 사도 바울이 전할 수 있는 예수 십자가는 없어요. 왜? 잘났는데. 예수 믿고 나는데 잘났는데 뭐 십자가 뭐 필요합니까? 잘났는데 뭐 완벽한데요. 펄펙트 한데 완벽한데.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예? 내가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는 거. 깜빡깜빡 잊은 것 같으면 내 말은 하지만 하루 종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뭔가 일이 뭐 안 되고 걔가 말 안 듣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막 주에 이 계획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잠시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 순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주께서 자기 복음을 자기가 손으로 묵한 손을 끄집어내는. 꼭 주기가 쓰거든요. 평소에 일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앙탈이 심하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합시다. 예.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20분, 10분 전에 모르겠으면 마무리 해봅시다. 구약의 고향의 땅을,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해했죠.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도 시간이 있고 가나안 땅이니까 공간, 장소가 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뭘 놓쳤냐 하면 이 땅이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는데 누굴 위한 땅이냐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세월이 가니까 변화 있으니까 시간을 느낍니다. 구원받는다. 부영받는 시간. 오케이. 그리고 내가 이 장소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내 장소 맞아요. 근데
이 장소와 시간을 점유하고 있는 나는 누굴 위한 합니까? 영어로 하면 뭐가 되지? 누굴 위한 거냐? 이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왜냐하면 소유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소유자가 되어버려요. 소유가 되면 소유자가 되게 되면 이 소유자가 소유된 상태를 두자로 이걸 뭐라 하면 존재라 해요. 그럼 나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게 고사 이렇게 안 해도 그럼 가만히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예? 내 다음 장을 내 차를 누가 치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차는 누구 소유이기 때문에 내 소유잖아요. 내 차를 치는 것은 나를 친다. 내 존재를 치는 것 같죠. 그럼 뭘 빠져먹어서 누구를 위하냐 평소에 나는 누구를 위하냐? 예, 복음을 위해서죠. 자,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죠. 그냥 망하면 안 돼요. 뭐를 나타내면 망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위한 다 하고 약속의 땅에 온 사람은 결국 약속의 땅이 토해내버립니다. 약속의 땅이 토해내버려요. 에이, 안 맞다고 토해내버려요. 이걸 오늘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세계를 머물러 두지 않고 인간의 세계를 말씀의 세계로 이끄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아파트에, 이 빌라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누굴 위함입니까? 평소에. 어디 말 때 말고 평소에. 이죠. 그러면 나락한 게 인간이에요. 나는 인간을 위해서 이게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이게 말씀의 세계라는 것을 언제 느낍니까? 이게, 인간의 세계에서 말씀의 세계에 갈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언제 느끼냐 하면은, 그만 살래. 그만 살래. 나 그만 살래. 다 귀찮다. 그만 살래. 할 순간에, 갑자기, 개도 싫고, 다 싫고, 그만 살래. 할 순간에, 나는 인간의 세계라는 모습으로만 살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세계, 내가 인간의 세계라고 우기는 그 우김이, 주님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세계였고, 말씀의 세계였습니다. 이 말씀의 세계가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이 조건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사는 거예요. 마음의 집인데 마치 누구 집처럼, 내 집처럼, 게다가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이런 거에 막 갖다 막 핑계거리를 대죠. 그러다가 오늘 밤 미용원 데려가면, 새벽 2시 46분입니다. 데려가면, 이 모든, 이 넓은 이 빌라, 이 좋은 집이, 누구시 되겠느냐? 예? 저 화장실에 비대가 누구시 되겠느냐? 뭐 이런 게. 이 말씀꾸리 개가 누구시 되겠느냐? 누구시 되겠느냐? 이 말은 그냥 같이 있더라도 불쌍히 보고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감싸니 거란 말이죠. 같이 한번 겪고 난 뒤에 육으로 겪고 난 다시 영으로 오게 되면서 그래서 뭐가 방출된다? 아, 주의 뜻이군요. 주의 선택이군요. 주의 결과였군요. 떠나도 나사로처럼 떠나도 괜찮은데 또 지금 때가 아니라 해서 계속 살게 하시는군요. 아이고 이 사실을 모르는 이 불쌍한 이 남편아. 나도 사실은 몰랐는데 주께서 알려줬어야죠. 세상 인간 세계는 허망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세계예요. 말씀의 세계인데 인간들은 그걸로 자기 세계라고 지금 포장을 다 했어요. 지금 몇 번 된지 모르죠. 네.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충 맞추겠습니다. 예. 저건 시기 안 맞으니까. 예.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예. 진짜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 정리입니다. 인간의 세계하고 아까 무슨 세계 했습니까? 예, 잊지 마세요. 인간의 세계가 무슨 세계? 말씀의 세계죠. 차이가 뭐냐면 통념 원리가 달라요. 통념 원리. 주고받는 그 말의 통념 원리가 돼요. 예. 평소에 말은 똑같아요. 여보, 저녁 해놨어? 저녁 해놨어. 내 좋아하는 콩나물 부탁했는데, 그래, 걱정마, 콩나물 했어.
다 제3자가 보면 전혀 한 사람은 말씀의 세계 있고 한 사람은 인간의 세계 있는 게 전혀 티가 안 나요. 전혀 티가 안 납니다. 똑같아. 통역인데 그래 콩나물 먹고 더 살아야지. 요거 인간의 세계입니다. 주께서는 콩나물 막 묻혀내간 콩나물 주신 것은 이것은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의 패스, 예수님의 이 주님께서 더 살려고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거구나 하고 같이 나란히 맞으면서 보면서도 한쪽은 다음에는 콩나물 먹고 이제 소고기 끓여 먹자 하는데 아내는 이 인간아 니 같은 것은 콩나물 또 오감타야 똑같은 콩나물 먹고 다음에 또 소고기 꼭 바꿀 거예요. 바꾸면서도 한쪽은 감사가 없고 한쪽은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고마워하는 거예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어느 게 현실이냐 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이거 성경도 보면 이쪽이 현실이에요. 인간의 세계가 현실입니다. 종교라 하는 것은 인간이 지어낸 거니까. 그다음 취미생활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인간이 죽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성령이 와고 성령을 펼쳐버리면 이게 안개 같은 망상의 세계예요. 그동안 얼마나 이 세계에 우리가 발목 잡혔고 이것이 미래는 컸고 여기에서 인간의 꿈을 이루었고 이 마귀한테 속아 넘어갔었습니까? 마치 선해야 구원받고 악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세계에서는 이미 성령이 왔기 때문에 이미 합격 통솔을 받고 난 게 합격된 자로서 떠날 때까지 이 세계 속에 계속 인간 속의 세계 인간들아 이 불쌍한 자들아 그래 너희들은 많이 내가 희생해 줄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가지고 갈라진 걸 이걸 가지고 거룩이라고 하고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자유 줬다는데 우리는 받은 기억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서 나온 은혜고 성령의 선물인 것을 시험에 이기는 능력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